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금년이 시작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연말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나이가 든다는 느낌이 들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게 반가우면 아직 젊은 것이고 나이 드는 것이 반갑지 않으면 점점 늙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몇 살이 되면 나이 드는 게 반갑지 않을까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30세, 40세만 조금 넘어도 나이 드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것 없이 모두가 늙어갑니다. 누구에게나 늙는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육체가 쇠약해지고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상실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쾌한 일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영원한 분야 천국에 다가가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고 추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비유해서 표현을 하면 육체의 나이는 거친 모습일지 모르지만 영혼의 나이는 곱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나이 드는 것이 결코 불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흐름을 새삼 느끼게 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나이테는 얼마나 아름답고 곱게 새겨지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던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될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된 것이지요. 창조 당시에는 속 사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그 영혼이
영혼이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활동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영혼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 평안, 기쁨, 지혜 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에 성령이 다가오셔서 거듭나게 해주면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자라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가지만 영혼은 세월이 가도 잘 가꾸면 가꿀수록 젊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겉사람은 육체이고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육체는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은 25년 동안 성장하지만 그 후로는 노화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20대 후반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노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예민한 우리 운동선수들의 경우 30세만 넘어도 벌써 은퇴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낡아진다는 말은 닳아서 헤어지다 혹은 썩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가 세월이 가면서 헤어지고 결국은 죽고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낡아짐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선물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최대한 외모를 아름답게 관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을 전부로 알면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너무 육체의 낡아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기서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코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코포스, 이 목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목표물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혹은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에 너무 신경 쓰느라 시선을 뺏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주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핵심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도 귀하죠. 기독교는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자기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 집의 장남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 갈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낸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용물이지요.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용물에 따라 여러분 달라집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입니다. 반찬을 담은 반찬그릇. 똑같은 상자라도 내용물에 따라서 보물 상자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 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육체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라기만 하면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그가 수고했는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요로 결석이라는 걸 알아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아픈 것이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아닐까요?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장차 전국에 들어간 후에나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미 영혼 가운데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풍요로운 것이죠.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는 생물을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속사람을 가꾸면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천국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질수록 천국은 더 가까이 그리고 뚜렷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을 보면 그 엄청남이 세상의 고난을 가볍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해도 천국의 그 풍성한 영광을 볼 수 있기에 그것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속사람을 가꾸면 건강과 아름다움이 임합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면 그것이 육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면 또한 외모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얼굴은 본래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얼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 그러지, 얼굴. 얼은요, 영혼을 의미하고 꼴은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영혼의 모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하면 외모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이요, 신기합니다.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인상이 험악해집니다. 찡그리면 안면 근육이 72개가 움직이고, 여러분이 미소를 지으면 안면 근육 14개가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 주름이 덜 생기고, 생겨도 곱게 생긴다고 해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상이 달라지는 거죠.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영혼의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맑게 하느니라. 속사람이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근심은 병을 유발하는 반면에 기쁨은 병세를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상식이지요. 여러분,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그 중에 특히 시각을 통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 마음의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벨이 울리면 신원을 바꾸고 유익한 사람만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미움, 질투, 의심, 교만, 불안, 이런 무익하고 악한 것들을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을 순결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도 그것은 신분적 차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악한 것들을 잘 막는다 해도 속에서는 죄악의 잡초가 자꾸 솟아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세월이 빠르지. 세월의 신속함이 새삼 느껴지는 이때에 각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겉사람을 보면 내가 낙심될 수 있습니다. 영안을 크게 떠서 속사람을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잘 가꾸도록 하십시오. 나이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만 누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울적할 때도 있고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됩니다. 아무쪼록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지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세월이 빠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2024년도를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5년도를 새 희망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귀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